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죽어보신 적 있으세요? 죽었으면 여기 못 앉아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죽었다기보다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마음이, 정신이 죽어본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육체는 아주 건강한데 그 영혼과 삶이, 인생이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 영혼과 삶이, 정신이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송장과도 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근데 세상에 겉은 멀쩡한데 실제로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교우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앞마당에서 찬양팀을 이렇게 구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들려주기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전처럼 그런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반대쪽으로 와보고 교우들이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권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악수를 거절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목사님한테 던지다시피 주면서 한 몇만 원 정도 주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교우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왜 목사님의 권유를 마다하고 뿌리치고 헌금만 하고 도달아갔을까? 행색을 보니까 그렇게 여유 있고 뭐 괜찮은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해서 교우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다음 주일에도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됐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교회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그날도 그 젊은이가 와서 서성거립니다.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다가가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날도 이 젊은이는 예외 없이 헌금 얼마를 던져주다시피 하고 또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교우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이 없었다면 왔겠는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헌금을 주고 갔겠는가? 교우들은 더더욱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날도 왔길래 이번에는 목사님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값어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주받은 인생이라니,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니.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 보고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너는 저주받은 존재야 라고 누가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다녔던 몇몇 교회의 교인들이 저를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잖아. 내가 뭘 할 줄 알아? 너는 실패자야. 너는 저주받은 존재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쓰레기 같은 존재, 저주받아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교우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영혼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그분이 교회를 몇몇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다녔던 교회, 그 동네에서는 꽤 규모도 있고 이름 있는 교회였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몇 번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젊은이가 입을 떼서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저를 버리고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갔던 위탁 가정은 손으로 셀래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어떤 위탁 가정은 좋았지만 어떤 위탁 가정은 저를 학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였어. 너는 저주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사는 거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던 이 젊은이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꾸리게 되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어느 날 총을 쏴서 그 총에 맞았는데 그 총알이 지금도 몸 안에 박혀 있는데 이거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건드리면은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총알을 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목사님한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값어치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를 위해 간곡하게 기도하고 그를 끼어안아 주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목사님을 거부하지 않고 목사님의 포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젊은이는 목사님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것도 가정폭력을 당해 도망 나온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모여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기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젊은이를 받았죠. 온 교우들이 마음을 열고 팔을 벌려 그 젊은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당신처럼 가정폭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그 젊은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교회에 와서 이룬 그 사역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가 이 모든 일에 중심이 되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그는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영혼이었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가, 아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살렸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던 한 젊은이를 살아나게 만든 건 뭐였을까요? 세상에는 육체는 건강한데 아직도 마음과 영혼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불행의 씨앗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야 라고 여기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인생, 아니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도대체 복음은 뭐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느 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 나가 살다가 허랑방탕하고 죽게 되었다가 돌아온 이 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큰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들은 지금 육체는 멀쩡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육체적으로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육체는 죽지 않았는데 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가리켜 죽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이 죽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첫 번째 의미는 아버지를 떠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그것 자체가 죽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규율과 아버지의 지도와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법,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싫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도 주셨고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이게 자기를 올가면은 창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유선언을 합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 예배, 신앙 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봄도,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독립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기절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목자 당신 필요 없어. 그리고 양이 스스로 자기의 갈 길을 갔다고 한다면
양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보호와 관심과 용서와 아버지의 모든 이 도움의 손길 필요 없다고, 나 혼자 살아가겠다고, 이제는 자유스럽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는 자유라고 여겼지만 그 길의 끝은 뭔가?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리켜 죽었다가 라고 표현한 건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곁,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이 세상에서 나가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내 시간, 내 꿈, 내 돈,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자유스럽게 모르는 어떤 나라에 가서 그래서 자유스럽게 살아가겠다고 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갔던, 자유를 찾아 도망을 갔던 요나의 끝은 뭔가요? 그건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테두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사랑은 내게 너무나도 많은 걸 요구해. 난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죽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여기게 된 두 번째 근거는 돈을 찾아, 쾌락을 찾아, 세상의 재미를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 그건 죽은 것이라는 거죠. 이 아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창녀하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둘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요, 자유를 찾아, 쾌락을 찾아, 돈을 찾아, 세상의 재미를 찾아, 세상의 유혹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살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돈의 끝은 뭔가요? 쾌락의 끝은 뭔가요? 세상 재미의 끝은 뭔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돈이나 이런 것들은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쉽게 마약을 끊나요? 마약은요, 한 번 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환각 상태가 와요. 우울한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순간적으로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은 몽롱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요. 두 번째, 마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마약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약 없으면은 죽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리고 마약은 더 강력한 것을 계속 원하게 됩니다. 언제 마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죽어야 나옵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아주 이게 맛있어요. 아주 감칠나는 맛이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5-6가지의 맛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맛난 걸 먹게 되면 여러분 자꾸만 갈증이 납니다. 어디 가서 좀 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물을 들이키는 이유가 뭔가요? 짠 거는 계속해서 갈증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게, 쾌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빠져들게 돼요. 갈증을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만 나오는 게 쾌락과 돈의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 이것은 사람을 시험과 올무와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유혹과 시험이 그 사람을 멸망과 파멸로 몰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돈과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서 결국 그가 맞닥뜨리게 된 건 뭐였나요? 그것은 바로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찾아 나가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은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만약에 돈이나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끝까지 살아가면 좋은데, 돈이나 세상의 쾌락은 절대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장 17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기에서 죽는구나 그랬어요. 본인도 깨달았습니다. 아, 돈의 끝은, 쾌락의 끝은 죽는구나.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속이고 재산의 일부분을 뒤로 빼돌렸고 거짓말했던 그 두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이 과했죠. 결국 그 두 부부는 한순간에 죽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돈을 찾아서,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세상의 재미를 찾아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이 아들은 이미 영혼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건 영혼만 죽이지 않고 몸도 죽입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마약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육체가 망가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사회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달라, 내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건 돈에 대한 욕망이었죠. 그리고 이걸 정리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건 돈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쾌락을 찾아 나간 거죠. 결국 이 둘째 아들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는 사회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경제적인 능력이고 돈으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돈이 되는 일이면 해요. 근데 돈이 되는 일이 아니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젊은 청년이 돈이 우상이 되게 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엄마 아버지가 늘 이야기합니다. 너 가능하면 신앙인을 배우자로 얻어라. 그런데 이 젊은이가 만약에 돈이 우상이면, 그러면 이 젊은이는 배우자를 어떻게 구할까요? 신앙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연봉만 높으면 괜찮아. 그의 인성, 인격, 가정 배경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돈만 잘 버는 청년이면 돼.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돈은 잘 벌었지만 인성이, 인격이, 신앙이 없는 사람, 배우자를 얻어서 어떻게 될까요? 직장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만 높으면 괜찮아.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도 괜찮아. 주일날 일해도 괜찮아. 돈만 많이 줘. 여러분, 돈이 우상인 젊은 부부가 결혼했다고 쳐보세요. 애기 안 납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먹고 노는 데 쓰지
애기 낳으면 돈 많이 들어. 그러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들죠. 애기 낳지 않습니다. 돈 주면 내가 가서 할게요. 여러분, 돈이 우상인 사람들, 그 끝은 뭔가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사람들하고 멀어집니다. 그 인성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게 이 아버지의 생각에 이 둘째 아들은 돈이 가져다 주는 쾌락과 유혹을 찾아 떠나간 것, 그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가족을 떠나면, 가족은 뭡니까? 이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주일 대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냐면요, 이게 무슨 헌금 때문이 아니고요. 기독교 공동체의 특색은 이것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형제와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이 자꾸만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훈련받고 함께 하면서 이 공동체는 굉장히 든든해져 가는데요, 이 아들은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걸 부정합니다. 떠나지요. 결국 그는 돼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오늘 또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생각에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생각에 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닫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이고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어디에 있나요? 돼지우리간에 돼지하고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요? 세상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이 돼지우리간이냐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용서가 있고 보호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격려가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이지, 더러운 돼지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이 아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은 물질과 쾌락과 세상에 돈이 가져다 주는 그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곳이면 냄새 맡아 거기 갑니다. 영혼, 믿음, 사랑 필요 없습니다.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돈과 쾌락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따뜻한 품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그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 아들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그 먹을 것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구나. 그걸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았을 때 그 세상에 용서가 있었을까요? 그 세상에 자비가 있습니까? 그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있나요? 어떤 돈 있는 젊은이가 타지에 살다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사기쳐서 그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들이, 사기꾼들이 있죠. 거기에 용서, 사랑, 위로, 격려, 도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더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런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앞서갑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비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세상에 나가 둘째 아들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죠? 그게 내 남편일 수 있고요, 내 아내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내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버지처럼 우리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 그 둘째 아들 같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자녀 중에 누군가가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 아닌가요? 아직도 잃어버린 우리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나요? 그런데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인 이 이야기도 언젠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누군가요? 죽은 자죠. 이 둘째 아들 같은 자, 즉 이 세상에 또는 돼지우리간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혼과 육체가 죽어가면서 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눈물 지으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자를 찾아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잃어버린 아들 같은 존재를 지금도 주님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아버지가 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마.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이 아름다운 얘기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삶에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이야기도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침당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집 나간 쪽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아들이 왔을 때 조건 없이 다 받아주고 그리고 완벽하게 용서를 보여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가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혹 우리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 여러분과 제가 잃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팔을 벌리는 따뜻한 자비의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족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간혹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집 나간 아들 같은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 또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 언젠가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는,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